오늘 저희들이 창세기 20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은 사라와 연관된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요, 아무리 몇 번 읽고 또 묵상해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자기 아내를 이제 처음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누이라고 해서 다른 왕의 그런 부인이 되게끔 그렇게까지 그 지경까지 가게끔 그렇게 했을까? 아니, 도대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런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1년 전에 곧장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사라의 몸에서 이제는 이삭이 나올 것이다라고 태어나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 해서 다른 왕의 아비멜렉 그 왕의 이전에는 바로 왕의 그런 부인이 되겠는데 이제는 아비멜렉 왕 궁에까지 끌려가서 그에게 보내게 되었을까? 이런 것을 그런 의문을 이렇게 20장에서 우리 읽으면서 계속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특히 20장은요 이 내용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내용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써놓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읽게 하실까? 왜냐면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또 고린도전서 10장의 1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신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주기 위하여 말씀을 쓰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쓰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럼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에 보면은 참 20장은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또 알게 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모리 족속이 있었던 그 아모리 족속 그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그 숲에서 우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네게부 쪽으로 옮겨갑니다. 네게부는 남방 지역, 광야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 지역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랄 왕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랄 왕이 통치하는데 그랄 왕이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 그때가 이제 99세였죠. 아브라함 나이가요. 그럼 사라 나이는 89세예요. 그때 그곳에 갔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러면요. 거기에 보니까 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데려갔다라는 것은 자기의 첩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궁으로 데려갔다라고 말한 것은 이미 첩으로 삼았어요. 이제 아마 사라가 진짜 미인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아주 예뻤어요. 곳곳에서 이합전에 바로도 왕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늙은 나이 든 사람도 왜 첩으로 삼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풍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 첩들을 정략적으로 두고 결혼해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정략적인 그런 서로의 어떤 전쟁이나 또는 우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서로 이렇게 같이 결혼한 상태 관계 속에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 볼모가 될 수가 있잖아요. 다른 그런 사람이 그 집단이 쳐들어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여인을 붙잡고 있으니까. 특별히 여러분 여기 20장에서는요 이러한 내용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요 그 집에 318명이나 용사가 있었잖아요. 자기 그런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훈련된 용사를 데리고 가서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부족장이에요. 부족장.
족장이에요, 족장. 이 아브라함도요. 그래서 자기 수하에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족장이 죽었다, 죽음을 당했다, 어떤 알지 못하는 지역에 나갔는데 그 족장이 죽음을 당하면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포로가 돼가지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복한 그런 사람의. 그때 당시는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오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13절이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라에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다닐지 모르는데 그건 낯선 민족이 있는 곳이니까 낯선 족장이 있고 무시무시한 세력이 있고 뭐 그때 당시 정보도 없어서 몰라요. 얼마나 힘 있는 자가 있는지 어쩐지도 몰라요. 그러니 나는 어디 갈 때마다 나를 여기서 보니까는 오라비라라고 오빠라라고 그렇게 얘기해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자 가는 곳마다 이제 오라비라고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라비라고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그대가 나에게 베풀 은혜가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대는 너무나 외모가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나그네가 가면은 부인이 아름다우면 남편을 죽여버리고 부인을 차지하는 것이 악한 풍습이 그때 당시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대가 나에게 베풀 은혜가 뭐냐 그러면은 바로 나를 남편이라 하지 말고 나를 오라비라고 하라. 그러면은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은요 어디를 가나 동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기 이집트에 내려갈 때 애굽에 내려갈 때도 역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바로 왕이 데리고 갔잖아요. 첩으로 삼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여기 여러분 그랄 지역에 내려왔는데도 역시 동일해요. 어떤 나그네 종족이 들어왔는데 상당히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랄 왕은 정략적으로 누군가와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쪽 그 부족 세력하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담보물이 돼가지고 서로 싸우지도 않고 이렇게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나이가 들었지만은 90세가 다 되었지만은 이 사라를 데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때 뭐 했을까요? 성경에는 이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앞전에 여러분 성경에 이 앞전에 바로 왕이 데려갔을 때도 역시 하나님이 좀 아브라함 좀 세워놓고 좀 혼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혼낸 장면이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어찌 그럴 수 있냐? 너 나 믿어 못 믿어?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이끌고 있는데 나한테 의지하고 하지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해가지고 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아내라고 하지도 않고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이 좀 야단 좀 쳐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늘도 역시 여러분 20장을 읽어봐도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자 여러분 9절에 보니까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이렇게 성경 말을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지금 꾸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가 하는 일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질 뻔하게 했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무런 말을 못합니다. 변명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복 누이였는데 이복 동생이었는데 나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합당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또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해주었는데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올 것이다라고 17장에서 약속을 해주잖아요. 하늘의 별들처럼 땅의 티끌처럼 그렇게 너의 후손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스마엘 아니고 사라의 몸에서 난 그와 내가, 그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요,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아무리 와서 이걸 내 아내로 삼겠다고 이렇게 붙잡아 갈 때도 막아야 했죠. 하나님 믿고. 사라 뺏겨버리면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요? 그래서 사라를 붙잡고 보내지 말았어야 했죠. 그 뒤에 전쟁이 일어나든 자기를 죽이든 그건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미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미 사람들한테 말을 해버렸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다라고 말해버렸어요. 어디를 가든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사라도 역시 오라비라고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성경 밑에도 나오잖아요. 사라도 오라비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아비멜렉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누이다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도 자매라고, 동생이다라고 얘기했고, 사라도 역시 오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데리고 왔다라고 지금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아비멜렉이 꿈속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언제나요, 처음에 이렇게 거짓을 얘기하면요, 이 거짓을 끊어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은 언제나 거짓을 낳게끔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누구라도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오라비고 또 나의 누이다라고 말한 거, 그 거짓된 거, 처음에 약속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약속했던 그것이 거짓말을 하게 될 때 그 거짓이 또한 거짓을 낳아요. 인간 세상에서는요. 그래서 인본주의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요,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이 거짓의 함정에서 빠지면 안 됩니다. 거짓을 무마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짓이 거짓을 낳고 그렇게 돼요. 이걸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개입하지 않았다면요, 자기 아내 사라 뺏겨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이 있는 아내를 뺏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요, 이처럼 인간은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요, 다 연약한 자예요. 다윗이 믿음 있고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고 하지만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밧세바와 그렇게 간음을 해가고 뿐만 아니라 이걸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갖다가 거짓으로 살인 모사해가지고 죽이잖아요. 사람은 이처럼 죄성을 가진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도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나는 절대로 어디에 죄에 빠지지 않으니까는 어떤 나쁜 장소에 가도 나는 괜찮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요, 다 죄악된 모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런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앞에서 그러한 일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라의 몸에서 난 자식이 바로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인간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을 두려워하면 그는 올무에 걸린다라고 잠언서 29장 2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그럼 사람을 믿지 말고 의심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나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이처럼 죄의 자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도 죄의 자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3명 데리고 가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은 좀 떨어져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잠만 자요. 그래서 3번씩이나 와서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에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번씩이나 이런 똑같은 그런 것을 말하잖아요. 거짓을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으로 인하여 너희의 후손이 될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사라가 아비멜렉의 부인이 되어서 첩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개입해요. 그날 밤에 아비멜렉의 꿈속에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꿈속에서 아비멜렉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죽게 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깜짝 놀랍니다. 나 여인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나에게 내 누이라고 바로 그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했습니다. 이 여인도 그는 내 오람이라고 하였는데 내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의로운 백성도 하나님이 죽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꿈속에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절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이 다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마음 내가 다 보았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내용 보십시오. 자,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러분, 이게 말씀에서요, 내게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비멜렉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인데요, 너를 막아 내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죄는요, 내가 뭐 하나님께 죄진 것 아니고 저 사람한테 지은 죄인데 라고 말할지 모르나 모든 죄는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범죄하는 것을 내가 막기 위하여 왔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이 아내가 요셉을 막 유혹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치는데 하늘의 아버지께,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요, 어떤 죄와 유혹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이게 코람디오 신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아신 그분 때문에 그분 앞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지은 죄든 어떤 죄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 아비멜렉, 너가 나에게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막으려고 했다. 그러니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은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선지자라는 뜻이요, 미래의 내용들을, 장래에 나타날 것을 말하는 것이 선지자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원래적 의미는 그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자가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이게 선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복이,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져 가니까 아브라함도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는 가서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아라.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아야지만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살려줄 수 있잖아요. 아비멜렉아 내가 너 봤다. 그러니 이제는 빨리 사라를 돌려보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살려줄 테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라.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으라. 그래야지만이 너가 살아날 수 있다. 라고 아비멜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요. 하나님 백성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해서 자기의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말하고 설마 죽을까? 근데 여러분 이걸 좀 더 깊게 들어가면요.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은 혼자의 목숨이 아니에요. 자기만 죽으면 끝나는 목숨이 아니라 자기 안에 부족이 있어요. 부족. 그 식솔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죽으면 그들이 모두가 다 죽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못한 연약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너무너무 말씀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지키시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지키셔요. 신실하게요.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구해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게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또 한 명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라를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라의 모습 속에서는요. 순종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신약의 눈으로 이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사라를 조명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사라는 하면서 딱 한 절이 나옵니다.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라가 그런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요.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잉태할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되었죠. 우리가 여러분 앞에 18장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장막 옆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라가 막 웃잖아요. 그런데 내년 이맘때에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사라는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요. 자기가 경수가 끊어지고 단산을 하게 되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는데 바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그가 알았기 때문에요.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 그럼 여러분 사라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합전에 그 이집트 내려갔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사람들 만나면 나를 루이라고 해라 할 때도 이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가 그런 바로 왕의 첩으로 팔려갈 때도 그렇게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을 하잖아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와서도요. 보십시오. 아비멜렉에게 끌려가잖아요.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고요.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근데 사라는 어떤 모습이었냐 그러면은 사라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팔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것이라는 것을 사라는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그런 하나님을 그는 미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사라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말이나 되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내가 어떻게 거기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고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라는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요 신약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은요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봤던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단정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라를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의 내용을 가지고 말할 때에 이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해서 사라의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서 아브라함이 나의 누이라라고 얘기하라 할 때 사라는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하면서 그렇게 팔려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마음 가운데서는 믿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남편도 못 믿고 남편이 나를 그렇게 팔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믿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줄 모르지만 이 사라는 믿으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합니다. 어떤 경우 팔려가는 그런 자리까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은혜다 라고 말하니까 사라는 가는 곳곳마다 나의 오라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생각할 때는요 언제나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나올 때는 그에 대한 그 엄청난 결과, 감당해야 될 엄청난 결과와 고난이 너무 커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할 때에는 처음은 어려운 것 같고 고난이 온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요.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법으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의 누이라라고 또 나의 오라비라라고 하는 것들이 금방 풀어질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라면 이 엄청난 일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본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 없이 행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주실 때에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지만은 다 뽑히고 맙니다. 또 어려운 지경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됩니다. 행여나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간섭했듯이 아비멜렉에게 간섭했듯이 바로 왕에게 간섭했듯이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벽들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17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아브라함이 좋아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렇게 존귀케 이렇게 세워주고 또 기도하게끔 해서 모든 그들이 맺혔던 모든 태를 갖다 열게끔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뿐만 아니라 노비와 소떼, 양떼 엄청난 재물을 또 여기 보니까는 돈도 받아옵니다. 돈도 1000냥이나 은천개나 받아옵니다. 엄청난 양이거든요. 은천개는요. 그것을 받아서 나오게끔 그렇게 하나님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는 미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동행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 말씀 가운데 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사라를 보면서 사라는 어떤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가 순종함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미쁘신 주님을 믿음으로 그가 생활했음을, 살아갔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얼마 동안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자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라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안전한 한국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얄팍한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맙시다. 그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